사랑하는 도마동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셋째 날 하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우리는 흔히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일을 군사적인 정복 전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이 단순한 무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주권의 성취였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칼과 창으로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홍해 사건을 통해 이미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애굽 군대를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나안 정복 역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은 단순히 점령해서 얻는 땅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할은 이 땅을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의 터전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시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준비하셨지만 이스라엘에게 땅을 곧바로 주지 않으시고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회개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에 400년이라는 긴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자비를 더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그 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절하면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27절로 30절 말씀에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특별한 방법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보내어 적들이 스스로 등을 돌리게 하셨고 왕벌을 보내어 그 땅의 거민들을 몰아내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맞이하는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싸우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길을 준비하시고 필요하다면 그 대적까지도 물리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에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이르도록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천사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 곧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들을 인도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에 불순종한다면 그들의 전진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약속의 땅, 곧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시는 데 있어서 인간의 힘이나 무력에 의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가 있었으며 정복은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이루어졌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자 곧 그리스도가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애써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해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를 계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주께서 준비하신 저 하늘 가나안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후반기 이 선교부 사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대전도회를 위하여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준비된 계획이 있으심에 참 감사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하심 아래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하니 우리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계시니 주님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행복 가운데 준비된 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더 많은 이들과 함께 가기 위하여 선교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선교 사역들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후반기에 계획된 일들을 잘 이루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대전도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어 더 많은 준비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준비시켜 주셔서 삶을 통하여 온전히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들이 가득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후반기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 주님께 맡겨오니 어디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만남을 통해 말과 행동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루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